존재 숲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니체의 선악의 저편 40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서문 빼고 38번째인데요. 4장 111절부터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운절에 Eitelkeit ist gerade dann am schwersten zu verletzen, wenn eben unser Stolz verletzt wurde.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 허영심은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겠어? 우리는 자부심과 여기에 더 나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갖고 있죠, 그죠? 인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의 자아 형성이 시작될 때부터 이 자기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강한지, 특히 아이들이 형제로서 자랄 때 나타나는 그게 엄청나잖아, 그죠? 이미 분열된 자아지만은 자아는 어찌되었건 거울 단계부터 낙관적으로 보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끈덕져, 그죠? 그런데 이것에 의하여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다 그래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심지어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은 과포장된 거야. 자아에 대하여. 자아라는 건 사실 실체로서 존재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어떤 끈덕진 그러한 삶의 힘이 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게 나타날 때, 여기에 상처를 입게 되면 보통 그 자부심의 상처는 허영심의 상처로 나타나. 다 갖고 있지만은 뭔가 공허한 거죠. 빈 공백이 있겠죠. 현실과 맞지 않는. 자부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자부심에 붙잡혀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꿈만 꾼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사람이. 그런데 이게 허영심에 이르기까지 자부심을 비현실적으로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어떤 타인에 의하여, 말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하는 건 우리의 허영심이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깊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112절입니다. Belgisch zum Schauen und nicht zum Glauben vorher bestimmt fehlt, dem sind alle Gläubigen zu Lehrmund und zu dringlich. wird sich irren. 이렇게 나가고 있어. 여기서 배어는 됨을 받겠죠, 그죠? 독일어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재미있는 자문인데요. 믿는다는 것에로가 아니라 관조하는 것으로 앞서 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글로이비겐, 약간 경멸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재촉하는, 드링리히, 독일어로 뭔가 몰아대서 재촉하고 끈덕지게 따라붙는
경상도 말로는 들살 된다 이런 뜻이야. 들살 된다가 젤라 얘도가 볼 때는 독일어 좀 아는 사람도 엄청 웃었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다는 것하고 관조하는 것 두 개를 대비하고 있어 니체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야기하겠지. 그런 사람하고 삶을 관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사람을 두 개를 비유하고 있어. 그래서 관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인은 쭈레얼만트, 너무 시끄럽고 쭈드링리히 너무 끈덕지고 귀찮고 짜증나게 한다 이거야. 니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는가 봐. 믿어라 맹목적으로. 그죠? 관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자신을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 엘베렌 지히 플러스 이격하면은 뭐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 이런 뜻이야. 방어하다 이런 뜻이야. 막다, 지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관조하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내용은 없는 그러한 공허한 대화 자리에서 조용히 피해 나가서 자신의 일에 또 몰두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엄청 웃었을 건데 니체가 성직자의 아들로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깊은 부정적인 면을 그죠? 10년까지 내려다보는 통찰을 얻었을 거라고 예도는 생각.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가 관조애로 자신을 앞서 규정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그렇다 이 말. 113절입니다. Du willst in viel dich einnehmen, so stelle dich vor ihm verlege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너는 너를 위하여 그를 사로잡기를 원하느냐? einnemen은 안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거야. 안으로 취하니까 뭐야?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그를 사로잡기를 원하느냐? So stelle dich vor ihm verlegen. 그렇다면 그 앞에서 네가 당황한 채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로잡기를 원한다면 일부러라도 틈을 보여줘야 돼. 그 앞에서 당황해하는 척 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를 사로잡을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삶의 지혜로서. 114절입니다. Die ungeheure Erwartung in Betreff der geschlechtlichen Liebe und die Scham in dieser Erwartung verdirbt den Frauen von herein alle Perspektiven 이렇게 나가고 있어. 성적 사랑과 연관하여 엄청난 기대감과 이 기대감에서의 수치심은 애초부터 폰헤라인 애초부터 여성들에게서 모든 관점들을 형편없이 만들어버려 망쳐버리게 만들어. 그런데 이거는 성적 사랑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 기대감 안에서 나타나는 수치심 이런 것들은 사태를 왜곡시키는 건 분명히 있어. 그죠?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이런 게슐레이틀리베 성적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성장도 불가능하겠죠.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대와 그걸로부터 나타나는 수치심은 뭔가 여성들에게서 모든 관점들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사랑의 어떤 힘의 놀이에 있어서도 가끔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죠? 참 재미있는 잠언입니다. 115절. Wo nicht Liebe oder Hass mitspielt, spielt das Weib mittelmäßig. 사랑이나 미움이 함께 놀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성은 미적지근하게 놀이한다. 이게 뭔 말이야? 사랑과 미움이 함께 놀이해야 그 사랑의 감정도 더 강렬하고 평균적이지 않고 뭔가 더 열정적으로 사랑의 놀이에 참여한다라는 거야. 여성들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니체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실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지? 이런 커플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뭔가 고상한 척 하면서 내면을 감추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랑과 미움이 함께 놀이하는 곳에서 여성은 훨씬 더 미적지근하지 않게 그렇게 놀이한다. 의역하면 그래야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닦아지고 닦아져서 미움과 사랑이 하나의 동전으로서 뭔가 잘 섞여지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고 나중엔 우정이 되어버리겠죠. 자, 116절입니다. Die großen Epochen unseres Lebens liegen dort, wo wir den Mut gewinnen, unser Bestes als unser Bestes umzutaufen. 우리의 삶의 위대한 시기들은 우리가 우리의 최악의 상태를 우리의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명명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고 그곳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시기는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마음껏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인간은 희한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뭔가 모든 거를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때 공허감이 또 찾아오고. 그게 인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만치 않아요. 그 오히려 우리에게 위대한 시기다. 이 시대가 참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의 최악의 상태가 바로 최상이다. 이것은 나 자신을 니체적으로 보면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짜라투스트라의 시간이다.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에서 내가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하여 도약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능동적 허무주의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가치를 느끼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시기가 그때였구나 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오. 자,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117절입니다. Der Wille einen Affekt wie überwinden ist zuletzt doch nur der Wille eines anderen oder mehrerer anderer Affek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ffekt. 격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동이란 뜻이에요. 성적 감정도 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근원적 감정을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의 격정적 감정, 하나의 감정을 극복하는 그 의지는 결국은 다른 감정이나 몇 개의 다른 감정들을 극복하는 의지에 불과할 때가 많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감정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는 다른 감정들을 제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이건 뭔 말이죠? 영성수련이 다가 아니라 명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자기 혼자만의 어떤 안락함을 위하여 영성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결국은 도덕의 계보학 아직 그까지는 안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3장이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고 절제의 삶을 살고 뭔가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제압하고 그래서 자기 극복의 의지를 갖고 어떤 자기를 내어버림으로써 무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역시도 의지인 거야. 그것도 어떤 하나의 감정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는 다른 감정들에 대한 제압의 의지와 같은 거예요. 뭔 말이죠? 감정은 수백 수천 개예요. 색깔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분과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가 풀리면 다 잘 풀린다. 그건 속담으로 듣기 좋은 거예요.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 내가 최고 정점에 영적으로 이르렀던 그런 상태였다. 개소리죠. 시간 지나서 보면. 아니었군. 내가 또 요런 면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야. 응? 개소리죠. 무슨 완벽한 경지에 이르러. 진짜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바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멀었구나. 그죠? 그러다가 그게 진짜 최고의 영적 정점에 이른 사람들의 영적 고민이겠죠. 그죠? 그게 불교가 됐든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이 됐든 또 다른 종교의 영적 수련에 도달한 자들, 저 사람은 뭐 저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참 재미있죠, 그죠? 성철 스님이 가끔 했던 말이 떠올라서 예도가 웃었는데, 자, 117절, 118절로 넘어갑니다. 자, 118절. Es gibt eine Unschuld der Bewunderung, der hat sie, dem es noch nicht in den Sinn gekommen ist,
auch er könne einmal bewundert werden. 자, 어떤 bewunderung, 감격이란 뜻이에요. 막 감동을 받아서 격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감격의 순진무구함이 존재한대, 니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순진무구한 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언젠가 감격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지는 못한 자예요. 그러면서 감격해. 혀를 찌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기 역시도 감격되어서 막 이렇게 언젠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엔 도달하지 못한 채 감격의 순진무구한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딱 내가 지금 너무 감동되어서 감격으로 충만되고 있구나 하는 게 인식될 때는 뭐야? 멈출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감격의 순진무구할 때는 정말 그 감격 자체에 빠져서 있는데 이 순진무구가 깨져서 자기 인식에 도달해버리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119절입니다, 여러분. Der Ekel von dem Schmutze kann so groß sein, dass uns hindert, uns zu reinigen, uns zu rechtfertigen. 불결함, 더러움에 대한 구역질, 구토, 혐오감은 그것이 우리를 정화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을 우린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또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불결한 어떤 구역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달라. 그 트라우마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 어떤 사람은 특정 사물에 대하여 불결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이거는 정화하거나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커. 끈덕지게 우리의 어떤 무의식을 따라다니는 거야. 응?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적 사물이야, 락강적으로 볼 때. 이런 사물을 우린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구역질이 아니야. 지금 이 말은. 그거는 우리가 어떤 똥 밟았다. 거기 어떤 것에 대하여 더럽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러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특정 트라우마적 감정에서 우리는 특정 사물이나 특정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불결함, 더러움, 오물과 같은 거에 대한 구역질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서 치료될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를 정화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당화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클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 120절입니다. Die Sinnlichkeit übereilt oft das Wachstum der Liebe, so dass die Wurzel schwach bleibt und leicht auszureißen i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랑의 성장을 과도하게 촉진시켜.
과도하게 서둘러서 촉진시키는 게 있어. 감각은. 그래서 그 뿌리가 약해지고 쉽게 뽑혀질 수 있어. 사랑의 감정에서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은 그게 없으면 사랑의 감정이 남녀 간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 그런데 이 감정이 사랑의 어떤 싹을 빠르게 자라나게 하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어. 이게 남녀 간의 사랑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있어. 이 감각적인 것에 몰입해서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랑의 뿌리는 약해져서 쉽게 뽑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관계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신뢰는 존재론적 공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예도의 어떤 클래스인데, 그 존재론적 공기가 토대로서 오염돼 버려. 너무 감각적인 거에만 빠져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또 남녀 간의 사랑의 힘의 의지도 사라져 버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특히 깊은 사랑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재미있죠, 그죠? 121절입니다. Es ist eine Feinheit, das Gott griechisch lernt, als Schriftsteller werden wollte und das es nicht besser lernt. 이렇게 나. 정말 재미있는 자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신이 저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리스어를 배웠다는 것. 그런데 그 신이 그리스어를 더 잘 배우지 못했다는 것. 미묘한 거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히브리 종교에서 유대교로 갔죠, 그죠? 유대교의 신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와 만나, 그죠? 그러면서 어떤 그 정점에 예수가 오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신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 그죠? 그러다가 예수 시대로 가면서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문화가 접목되기 전에,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교로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은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거야. 그 이전에도 그리스 문화에는 엄청난 철학이 있었어. 여러분 다 알잖아. 자연 철학자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어의 엄청난 문화는 새로운 충격을 줬어. 그래서 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신은 또 뭐야? 그리스어도 배워야 돼.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서 성서를 쓰고 또 새로운 신약 성서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자가 되기를 원했을 때 신이 그리스어를 배웠다는 거. 그런데 그걸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의 만남을 통하여 그 수용에 있어서 뭔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문화의 충돌은 언제나 뒤섞이는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 근데 니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신이 그리스어를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응? 결국은 신을 삭제하고 보면 인간의 언어가 없이 신도 말을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신 역시도 인간의 언어에 의하여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니체의 이 진단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스어를 배웠다는 것, 저자가 되기를 원했을 때 그걸 잘 못 배웠다는 것. 그리스 문화가 히브리 전통 못지않게 강력한 인간에 대한 참다운 진리를 또다시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 도덕의 계보학 제2논문에서도 니체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본성을 더 잘 이해한 게 그리스도교보다는 그리스 문화 쪽에 두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부분도. 자, 122절입니다. Sich über ein Lob freuen ist bei manchem nur eine Pfefflichkeit des Herzens und gerade das Gegenstück einer Eitelkeit des Geistes. 이렇게 나가고 있어. 칭찬을 기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단지 하나의 마음의 예의 범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정신의 허영심의 반대 부분이야. 반대급부야. 칭찬을 기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공손함이요. 마음의 뭐예요? 어떤 예의 범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 칭찬에는 뭐가 있어요? 칭찬을 기뻐하는 거는 나약한 인간이다. 이건 뭔 말이야? 이거 뒤집어서 보면은 이런 것도 돼. 그러니까 정신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허영심의 반대급부라. 반대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칭찬을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는 허영심에 빠져 있는 나약한 인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강한 사람은 뭐야?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사회적 상징계 안에서 타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 범절이나 공손한 태도로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정신의 허영심의 반대급부로 나타납니다. 비난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칭찬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이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빈 공간이 나타나. 그 허무감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 인기에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자주 허영심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가 비난이 딱 찾아오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나약한 인간이 있나요? 응? 다 가졌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버리는 거야.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정말 돈 하는 이런 세태에 그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123절. Auch das Konkubinat ist korrumpiert worden durch die Ehe.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결혼을 통하여 부패해버려.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결혼이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감정과 결혼은 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그 사랑의 감정이 결혼한 이후에 제도화되면서 굳어져 버리고 정형화되고 사회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랑이 죽어버려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갖고 작품을 쓰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철학적 사유로 표현한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파스칼 키냐르라는 작가인데,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은 대개 이런 주제를 갖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관계, 로미오와 줄리엣, 별게 다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이야기해요. 락강도 나오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콘쿠비나트, 처벌 두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는 결혼을 통하여 부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꼭 처벌 둔다 이게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의 사랑의 관계는 결혼을 통하여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가 있어. 왜? 상징계로 들어가는 거거든. 사회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거든.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사랑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해버려. 응? 이런 거야. 첩으로 있었을 때 왕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 그런데 왕비가 이제 몸이 아파서 죽고, 이 첩이 왕의 첫 번째 부인이 됐어. 결혼을 통해. 그리고 그때부터 왕의 사랑은 없어졌고, 비유로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화 됐을 때 사랑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밝은 영역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상징계의 질서는, 대타자는 죽여버려요. 그 사랑을.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124절입니다. Wer auf dem Scheiterhaufen noch frohlockt, triumphiert nicht über den Schmerz, sondern darüber, keinen Schmerz zu fühlen, wo ihn erwartet ein Gleichnis. 정말 재미있는 그 속담 같은 걸 갖고 니체가 하는 이 124번째 잠언은 조금 예도가 약간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아요. 자, 화영장에서 프롤로켄, 기뻐하면서 날뛰는 사람은 고통에 대하여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가 그 고통을 기대했던 곳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승리감이야. 니체가 경험했겠어? 안 했어요. 이건 니체 생각이야. 그러니까 화영장에서 어떤 사람이 화영을 당하면서, 특히 종교재판에서 이런 게 많았겠죠. 중세와 근대 초반에. 그러면서 세상을 다 초월한 것 같은 초연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미소 띠면서 죽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중세의 전설 속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불타는 자기 몸이 고통을
고통을 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 화형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통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진단이죠, 그죠? 그러면서 뒤에 아인 글라이히니스,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의 비유죠, 그죠? 그런 면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약간 혀를 찌르는 부분이 있어, 니체는. 125장. Ben wir jemanden lernen müssen, so rechnen wir ihm die Unbequemlichkeit halt an, die uns damit macht.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이로써 만들어내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그의 탓으로 냉혹하게 돌릴 때가 많아.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그게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타인이 됐든 부부지간에 남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아내가 됐든 선생이 됐든 제자가 됐든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고를 바꾸고 umlernen, 고쳐서 배워야 할 때가 있어. 그때에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해. 쟤는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쟤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 이래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Unbequemlichkeit, 불편함과 불쾌감은 타자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 냉혹하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게. 네 꼬라지나 잘 들여다봐라, 이 말이야. 지금. 과연 그 불편함과 불쾌감이 어떤 타인의 몫으로만 정해져 있는지. 126절. Ein Volk ist der Umschweif der Natur, zu 6, 7 großen Männern zu kommen. Ja, und dann sie herum zu kommen. 하나의 민족은 6, 7명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자연의 우회로야. 더욱이 이때 그리고 나서 이런 6, 7명의 위대한 사람들 주변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의 우회로가 민족이라는 거다, 이 말. 이 말은 뭐야? 가부장성적이야. 6, 7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거야. 지금 니체는 이걸 비아냥거리는 거야. 민족, 모든 민족은 신화가 있죠. 그죠? 그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희생됐겠어. 6, 7명의 위대한 사람들을 형성하기 위해 역사는 얼마나 많은 피해 재단을 요구했겠나. 6, 7명의 위대한 남자들이야, 지금 여기는. 그들 주변으로 그것에 이르기 위한 자연의 우회로, 자연 상태의 우회로야. 그게 바로 민족이야. 그리고 6, 7명의 위대한 사람 주변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 상태의 우회로가 바로 민족이다. 엄청난 비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 엄청난 민족 막 이러는데 그 배후에는, 그래서 니체도 자기 자신의 게르만 민족의 그 금발 짐승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곳곳에서. 민족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인간이라는 말 배후에는 위대하지 않은 수천, 수만,
수십억 명의 인류 역사에서 볼 때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위대. 니체는 이거 위대. 지랄하지 마다 이거. 위대하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127절입니다. Allen rechten Frauen get Wissenschaft wieder die Scham. Es ist ihnen dabei zumut, als ob man damit ihnen unter die Haut Schlimmerloch, unter Kleid und Putz gucken wolle. 모든 정숙한 여자들에게 학문은 수치심을 야기시킨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이 정숙한 여자들에게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그들의 피부 아래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슐림멀로호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사태가 나빠지는 것은 피부 아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옷 아래와 화장 아래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수치심을. 이거는 생리학, 해부학, 그 당시 니체 당시에 발달했던 의학 이런 것까지 다 포괄되겠죠. 그죠? 여도가 이미 1차 자료 도덕의 개화 강의에서 했는데 철학은 이런 학문들하고 합쳐져야 된다 그랬어. 그걸 실천한 게 니체와 들레지겠죠. 그죠? 선악의 저편, 도덕의 개보학 제1논문 마지막 그 각주와 같은 한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얘도가 이미 강의했어요.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거, 생리학, 생물학, 의학 이런 모든 학문들은 정숙한 여인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학문으로서 그들의 피부 껍질 아래를 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옷과 화장품 아래를 보려고 해요. 모든 위장과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한 그 내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가끔 학문은 수치심을 일으킬 때가 있다. 정말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알렌 레히텐프라우엔 모든 정숙한 여성들을 저격하는 그런 잠언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오. 128절. Je abstrakter die Wahrheit ist, die du lernen willst, umso mehr musst du noch die Sinne zu ihr verführen. 자, 네가 배우려고 하는 진리가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그만큼 더 너는 그 진리애로 감각을 이끌어 봐야만 돼. 그러니까 니체에게서 진리는 뭔가 하면은 지성이야. 지성 역시도 감각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돼. 상당히 무의식적이죠. 그죠? 정신분석학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감각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돼.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은 니체 이전까지 끊임없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에 복속시켜 왔죠. 그죠? 니체는 여기에 대하여 그래서 어떤 진리가 아니면 어떤 담론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더더욱 그 진리의 감각을 유혹적으로 적용시키고 이끌어 봐야만 돼. 이건 감각을 적용시켜 봐야 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감각에 의하여 검증될 때도 있지만 감각에 의하여 해체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니체 철학의 정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역하면은 너는 그 진리애로 감각을 유혹해봐야만 돼. 이끌어봐, 실험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129절입니다. Der Teufel hat die weitesten Perspektiven für Gott. Deshalb hält sich von ihm so fern. Der Teufel nämlich als der älteste Freund der Erkenntnis. 악마는 신에 대한 가장 폭넓은 관점을 가진 자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마는 신으로부터 그렇게 거리를 두는 거야. 곧 악마는 인식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모든 기원신화를 한번 봐봐. 인류에. 그리스도교 성서에서도 나타나는 이미 에덴 동산에도 악마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신라권에 뭐야? 밀턴의 신라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또 괴테의 그죠? 작품들이 섹스피어나 모든 고전들 안에서 나타나는 악의 본성은 어디에나 있어. 이 악마는 신에 대하여 가장 폭넓은 관점을 가진 자야. 어떻게 보면 인식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거야. 니체의 예리한 진단이 태고적 인류의 무의식적 구조주의와 인류학이 이야기하는 그 태고적 때부터 모든 신화를 관통하는 거기에 신이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악마는 함께 있어. 악마는 어떨 때는 욥기에도 그래요. 히브리 전통의 지혜 문학인 욥기에서도 악마와 신은 엄청난 타협을 벌이기도 해요. 대화도 해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악마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독특한 통찰이죠. 그죠? 그래서 악마는 인식이 생겼던 그게 신과 인간과 악마를 함께 놓고 볼 때 인식이 있었던 최초의 기원의 순간으로부터 악마는 인식의 친구로서 있었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클라스가 나오죠,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자들 가운데서 여건이 되시는 분은 클라스를 아시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클라스를 아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낼라 그랬는데 130절입니다. Was jemand ist, fängt an sich zu verraten, wenn sein Talent nachlässt, wenn aufhört zu zeigen, was kann. Das Talent ist auch ein Putz ist auch ein Versteck. 자, 누군가가 현재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누군가의 존재는 그의 재능이 줄어들 때 비로소 무심코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곧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멈출 때, 그때 그 사람의 존재는 무심코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장이요, 화장술이야. 그리고 이 화장술은 또한 하나의 은신처야.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1차자로 강의가 정말 재미있어. 철학도 깊이 들어가고요. 재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재능을 보여주기를 멈추고 재능의 힘이 줄어들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인간을 위장시키고 과포장하는 화장품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또 하나의 은신처가 돼. 이건 뒤집어 말하면 재능은 또한 그 사람에게 증가되고 발휘되었을 때는 저 사람한테 저런 면도 있었어 하면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적 충동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재능은 그 사람의 소유 같지만은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도 포함하지만 재능은 그 이상을 넘어서 예술가적 영감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힘과도 관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재능으로 위장시킬 때가 있고 재능으로 과포장할 때도 있지만 그 존재를 또한 재능으로 기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131절입니다. 여러분. Die Geschlechtertäuschung, die übereinander das Macht sie ehren und lieben, im Grunde nur sich selbst oder ihr eigenes Ideal, es gefälliger auszudrücken. So will der Mann das Weib friedlich, aber gerade das Weib ist wesentlich und friedlich, gleich der Katze. So gut es sich auch auf den Anschein des Friedens eingeübt hat. 자, 성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증하는데, 다스마하트.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또는 듣기 좋게 표현하면 gefälliger auszudrücken, 마음에 들도록 표현하면 그 자신의 이상을 사랑해. 이 뭔 말이죠? 우리는 나 당신 사랑해. 연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이상을 투사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건데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탁월한 진단을 그대로 하죠.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참조하세요. 얘도 이미 강의했어요. 아주 정점에 있는 연애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타인의 얼굴을 통하여 나 자신의 이상을 투사하고 나의 모든 걸 투사해서 나의 환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를 속인다. 성적 사랑에 빠진 사람. 이와 같이 남자는 여자를 평화스럽기를 원해.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건 여성이 평온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원해. 그러나 바로 여자는 본질적으로 평온한 존재가 아니야.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마치 고양이처럼
아무리 여성이 평화의 외양을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훌륭하게 평화롭기를, 평온하기를, 응? 외양적으로, 외적으로 연습한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본질적으로 여성은 고양이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온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뭐 여성에게만 해당되겠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가르쳐 주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Man wird am besten für seine Tugenden bestraft. 사람들은 자신의 미덕을 위하여 가장 훌륭하게 형벌을 받는다.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니체의 철학을 안다 그러면 미덕을 위하여, 미덕은 각 시대마다 에피스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각 시대의 모든 위인들은 자신의 미덕을 위하여 기꺼이 가장 훌륭하게 그렇게 형벌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미덕은 각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나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덕들을 분석할 때도 나타나. 상황으로 들어가면 용기는 어떨 때는, 우정은 어떨 때는 그게 진정한 용기가 되고 우정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게 만용이 되고 친구를 이용한 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 사는 그래요. 정말 복잡합니다. 삶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져. 미덕 역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미덕인 거예요. 여기 Man wird am besten für seine Tugenden 이래 나와 있어. 그 자신의 미덕을 위하여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그런데 그것은 고귀한 일일 수 있고 그 시대의 최고 가치의 어떤 그런 훌륭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덕을 정신 분석하고 그 미덕을 분해해 보면 결국 거기에도 더 큰 힘이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한번 참조해 보셔요. 앞으로 니체 1차자로 강의 자주 이어나갈 건데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스